머리말에서 개괄적인 이 책에 대한 아우트라인 혹은 방향, 신학적 방향 이런 것들 혹은 신학적 특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머리말인데요. 여러분께서 머리말에 보시면 바르트는 자기 교회학을 집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늘 항상 우리들 속에서 질문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일이 되어져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재수없다 혹은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르트는 이러한 자기가 이 교회학을 다시 쓰게 되어진 것을 칼빈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 그러니까 1927년에 이 교회학을 쓰기 전에 키르케의 안트베르프, 도그마틱 안트베르프라는 그 책을 먼저 쓰게 됩니다. 크리스틀리의 도그마틱 인 안트베르프라는 이 책을 썼는데 책을 놓고 이게 일약 배란간에 4만 부가 나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내놓고 보니까 바르트가 자기가 쓴 책이지만 이건 나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로마서 1판을 더 넣고 도리에 돌 하나 놓지 않고 다시 써야 되겠다고 해서 로마서 2판을 쓴 것처럼 이 크리스트리히의 도그마틱 인 안트베르프 이 책을 써놓고 1판이 다 나가보고 다시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다 내던지고 책명을 다시 쓰게 된 거예요. 크리스트리라는 말을 빼버리고 교회라는 키르크리히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새로운 교회학을 쓰기로 마음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 교회학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바로 앞에 나온 책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Fides Quaerens Intellectum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지금 제가 번역을 다 마쳤습니다만 이제 기독교 서예로 넘겨서 조만간 금년 안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칼 바르트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칸테베레 안셈이 쓴 쿠르데우스 호모, 피데스 퀘렌스 인텔렉툼 이 책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뭐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 스콜라 신학을 극복해 갈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안셈의 피데스 퀘렌스 인텔렉툼을 잘못 이해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스콜라 신학으로 끌고 가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콜라 신학으로 기르워졌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줌마 테올로기아로 인해서 스콜라 신학화 되어진 이거를 다시 안셈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냐면 이 민스토에서 이 설주와 이 안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 신학 방법에 따라서 이 책을 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나는 그것을 이전에 말했던 것 같이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내게 남아있는 일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실로 다시금 그 독임이란 것을 그러나 이제 전적으로 다르게 말하는 것 위에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뭐냐면 mit Anfang anfangen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해서 바르트의 모든 신학은 어디에 정점에 가서 얘기하면 이게 바르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키르케의 도그마틱이 그 앞에 바르트 신학이 여러 번 이렇게 변형해 오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가서 바르트 신학이 절정에 이른다라고 생각하게 되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변증법적 신학이라든지 혹은 키르케가드와의 어떤 실천적 신학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얘기는 그거 나 다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말씀 위에 오로지 말씀 위에서만 이 책을 기술하게 나가겠다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교회 교육학에서 자신이 전개하는 교회 교육학 내용과 성경적 전제와 신학사적으로 연관 있는 것 사이에 이 책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 잔글씨로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르트의 또 다른 하나의 학문적 공헌인데 이 책을 다만 여기에서 기록하게 되어진 것은 이것보다는 여기는 이 바르트가 뭐냐면 이 책은
읽을 수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원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내 신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단순히 그것은 그야말로 각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각주 자체가 바르트 신학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글씨로 쓴 본문에 충실해 주기를 바르트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르트의 책명을 크리스틀리라는 말 대신에 키르크리히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첫째, 교회의학은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회적 혹은 교회의 이라는 키르크리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진술을 한정하고 싶었음을 피력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신학의 학문성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하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이 신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일반 학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학은 그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이지 일반적인 사변적이고 혹은 인간의 철학적인 이것이 신학의 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균형할 때 이제 신학의 개념 정의를 하겠습니다만 신학이 공헌해야 될 것은 교회를 위한 공헌이어야지 무슨 객관적 진리나 어떤 보편적 진리를 찾아내는 일이 신학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그 한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키르크리히의 도그마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기꺼이 원합니다. 이 페이지 중간에 보면 첫 번째 위에 상단부, 그러므로 바르트는 이제 이 교회 교역에서는 이전의 실존 철학적 정처와 신학을 뒷받침하고 있는 일반 신학사적 계보, 뭐 누구 파다 혹은 어느 계동이나 이런 이론들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예컨대 말씀이냐 실존이냐라는 그런 양자택일에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1922년서부터 33년 사이에 소위 디알렉티슈 테올로기라고 하는 한 신학적 특성을 만들어낸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츠비센덴 짜이트라는 잡지였는데 이 츠비센덴 짜이트라는 잡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불트만, 그 다음에 고가르텐 혹은 투르나이젠, 바르트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책을 쓰다가 1927년서부터 이 루터교적인 전통에 있는 사람, 특히 불트만과의 실존적인 철학적인 문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와 바르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서 신학을 하려고 하는 것에 은근슬쩍 이제 결벌이 되어지고 끝내는 1929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에밀 브루노하고도 결벌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밀 브루노는 자연 계시를 인정하게 되어지는데 철저하게 바르트는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결별을 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테올로기 인 엑지스텐스라는 실존 철학을 다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 신학계의 한 방향인데 그래서 이 책을 30년 내면서 뭐냐면 더 이상 그런 어떤 철학적인 거 혹은 뭐 신학적인 계보 이거 따지지 않겠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겠다. 이것이 바르트가 이 교회 교의학을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둘째로 신학적 계보, 여러분이 하는 요도 여기서 이제 우리 오승환 박사님도 바르트와 슐라이르마 혹은 도너로 또 이런 것을 연구하신 우리 이상한 박사님도 여기 와 계신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바르트는 슐라이르마, 리첼, 빌레름 헤르만 이전의 모든 신학적 그 선배들 자기가 배웠던 이 신학을 모두가 다 내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내버리게 되어진 동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히틀러 당시에 재임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자기 선생 아돌프 하르나기 베를린 대학 총장이었을 때 거기 93인들이 모두가 다 서명을 했을 때 이런 것을 보고 소위 학문적 신학 이런 것에 대해서 결별을 느끼게 되어지고 나 같은 촌놈이지만 나는 촌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쓰겠다라는 식으로 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바르트의 신학이 20세기의 종교개혁 신학이라고 해도 무관하다, 틀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캐톨릭과의 신학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우리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폴 틸릭이라고든지 하는 혹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의 유비를 많이 강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 존재의 유비, 하나님의 형상론에 기초한 이 존재의 유비를 과감하게 거부해 버리게 되시고, 무슨 유비? 신앙의 유비에 관해서 말씀하게 되어지죠. 이 신앙의 유비에 대해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23일 황덕평 교수님께서 우리 바르트 학회에서 발표를 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르트는 이 세 가지, 철학적 실존적 사고, 지금까지의 신학적 계보 속에 있는 신학적 카rak터리스티카, 그 선배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연신학 혹은 캐톨릭하고 관계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말씀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중간 부분 영어로 독일어 쓴 분, 나는 존재의 유비를 반그리스도의 창안물이라고 여겨서 우리가 바로 그 때문에 카톨릭 신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카톨릭 신학자들은 전부 존재의 유비, 특별히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신학 방법이 이 존재의 유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르트는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5년 전 바르트는 자신이 스콜라주의를 걷고 있다고 하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단지 1517년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에 머물러 있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안셀름, 토마스 아퀴누스까지도 옛날 교회 교의학의 권위 있는 것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유용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방법론, 그 주장을 이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연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심지어 삼위일체론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타나시우스 신조로서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 위에 삼위일체론전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르트가 삼위일체론을 새롭게 다시금 거론하고 나오게 되죠. 또한 동정녀 타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여기는 처녀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라는 이 동정녀 탄생, 왜냐하면 그 당시 바르트가 이 신학을 할 때는 이 동정녀 탄생을 불투만과 같은 신화적인 것이라고 해서 전부 일축해버렸기 때문에 이 바르트는 동정녀 탄생을 처녀 탄생론을 주장하게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까지도 이 교회 교육학에 다 포함시켜서 연구를 폭넓게 연구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자신을 가르쳐서 숨은 카톨릭주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르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고대 교회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모든 교회학적 주제를 다 다루겠다, 아주 각오를 하고 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5권에 가서 성령론을 다루려고 했는데 결국 성령론 못 다루고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 가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 교회 교의학, 그러니까 도그마틱을 완전히 다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줌마 테올로기아를 쓴 토마스 아퀴나스도 못했고, 칼빈도 못했고, 루터도 못했고, 다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역시 우리가 마지막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인간의 하나님에 관한 진술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바르트의 교회학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트는 반문합니다. 종교개혁과 고대교회의 연관성,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론, 교회라고 하는 일반적 개념과 성경의 경전 개념, 이러한 것들이 내가 만들어낸 악의적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르트는 늘 항상 이 책을 내거나 혹은 그랬을 때 순수하게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늘 항상 이 학문적 악유를 하게 되어서 늘 항상 논쟁을 많이 붙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칼 헨리는, 혹은 미국에 여러분이 잘 아는 코넬리우스 반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는 반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바르트를 갖다가 무슨 별별 자유주의 신학자다, 또 뭐 어떤 사람은 저건 바르트는 숨은 카톨릭 신학자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르트를 신학을 가지고 한 번쯤 이렇게 질타를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학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트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들 앞에 때로는 어느 정도냐면 내 책 읽어보거나 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까지 사실은 바르트는 제일 뭘 존경하느냐, 좋아하냐면 자기 책을 좀 끝까지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르트가 마음에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번역되어진 김광식 교수님께 번역된 오토 베버가 쓴 교회 교의학 아주 야구 있죠. 그 서문에 바르트가 뭐라고 머릿말에 써주냐면 이 책이 나의 신학에 대해서 절대로 정확하게 소개해주는 책은 아니다. 그러나 단지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주마간상식이라도 내 책을 다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책에 의미가 있다 할 정도로 이 바르트는 이 자기 책을 한 번쯤 꼭 읽어주기를 바라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바르트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을 우리가 이제 당신 걸 처음부터 쉽게 읽게 됐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르트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3페이지로 넘은 거는 바르트는 자신이 변증법 신학자라고 불리는 것을 결코 즐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이 교회 교육이 변증법적 신학으로 이해되지 않기를 아래와 같이 분명히 천명합니다. 이 책의 새로운 형태에서도 이것이 변증법적 신학의 교의학으로 주장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나 나에게 정당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자신이 저술한 교회 교의학은 어떤 신학적 방법을 특성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의한, 교회를 위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창출되어진 철저히 교회의 신학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무슨 바르트의 신학을 말씀의 신학이다, 무슨 정통 신정통주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선포하고 교회에서 선교되는 그 선포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이거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어떤 특정한 신학을 만들어내거나 창출하고자 하는 것에 내 의도는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간에 보면 교회의 정치 참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헝가리 사건이 있을 때 바르트가 침묵하고 뭐라고 그랬다고 해서 또 미국에 있는 이 리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르트에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사람 저 사람 바르트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에 그때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러면 내가 그 소련 군대에 가서 헝가리 시민들이 전부 죽으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치에 대해서 한 번쯤 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 교의학의 문제는 아니다. 왜냐? 교회가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와 사회,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속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교회 교의학은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인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건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학은 신학 안에서 그리고 그 신학 자체를 넘어서 보다 포괄적으로 해명되지 않으면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날 신학이 특별히 정치 분야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으며 한마디쯤 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가끔가다 한마디씩 논의할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신학적인 면으로 끌고 나가지를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기 몰트만의 제자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르트 학교는 이 몰트만은 정치신학, 바르트에게 공부를 했지만 정치신학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르트는 바르트는 정치신학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매번 교회 교의학적 주제 끝에 뭐를 추가시키냐면 윤리를 추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이 끝났을 때도 윤리가 나오고요, 선택론이 끝났는데 예정론이 끝나서도 끄트머리 가서 윤리가 나오고, 화해론 사도식이 썼는데도 끝에 가서 꼭 윤리가 나온다.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바르트가 얘기한 게 있습니까? 뭐냐? 복음과 율법. 뭐라고 얘기했죠? 마틴 루터는 율법과 복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뺏고 깨달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으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교육적 과제를 다 진술한 다음에 끝에 가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떻게 화해하며 살아야 되고 이웃과 어떻게 화해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윤리를 그 모든 교의학 주제의 끄트머리에 이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느끼게도 현실적으로 모범적인 것을, 이것은 뭐냐면 이 당시 이것을 쓸 때가 바로 1932년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곧 하나의 교약, 그리고 여전히 하나의 포괄적인 교약을 집필하고자 시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 이제 바르트는 이제 앞으로 집필할 교회 교약의 신학 방법과 방향, 그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 후 교회 교약의 주제를 개괄적으로 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을 1-2 1권은 교약의 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씀론이 되어지고 3권 3-1권에서부터 이어가는 3권은 창조론에 관한 것이고 4권은 화해론 곧 그리스도론에 관한 것이고 5권은 성령론과 종말론에 관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론 여기는 불행하게도 미완성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르트는 4-4권까지 해서 전권, 레기스트와 함께 이제 13권, 전체가 2만 페이지에 상당하는 방대한 전술을 새기고 1986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 바르트에 대한 신학을 계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매년 스위스 로이엔베르크에서 이제 타궁을 하게 됩니다. 세계 바르트 신학 모임을 매년 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 주의를 맡고 있었던 교수님이 이제 귀국하셨는데 정미현 박사라고 연세대학교 교목으로 계신 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키브에 우리나라에서 바르트 신학이 어떻게 연구되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논문을 써서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런 이유 그쪽에서도 우리 한국에서의 바르트 연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 바르트 전체적인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교의학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우선 명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명제 강의라고 한 것처럼 명제를 정확하게 읽으면 앞으로의 신학이 어떻게 되어질지, 전개에 되어질지 분명히 납니다.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독일어지만 한 개째 읽겠습니다. Dogmatik 같이 읽겠습니다. Dogmatik ist als theologische Disziplin die wissenschaftliche Selbstprüfung der christlichen Kirche hinsichtlich des Inhaltes der ihr eigentümliche Rede von Gott. 자,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교의학은 신학적 원리, 이것을 무슨 이 책에서는 기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디스플린, 그 각주를 보시면 제가 원리로 혹은 지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학적 지침 혹은 원리로서 하나님에 관하여 교회가 고유한 방식으로 진술한 내용에 관한 그리스도 교회의 학문적 자기 검증이다. 이 명제를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명제에 나오는 핵심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주죠, 소위 스틱보르트가 교의학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신학적 원리, 테올로기스 디스플린 혹은 비션샤프트리 혹은 학문성, 그리고 신학의 학문성, 이것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이 명제 1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1명제는 이상의 4개 핵심어 혹은 주제들이 서로 어떠한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제1명제의 소주제에서 제1절에서 교회와 신학과 학문 이 문제를 다루고요. 두 번째 절에서는 뭐를 다루면 그러면 이 신학을 하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이 신학은 2절에서 교의학, 신학과 교의학의 차이,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교회학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신앙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참된 교회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의 행위로서의 교의학이라는 말로 이 명제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Dogmatik als Glaubensakt, 신앙의 행위로서의 교의학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교회와 신학과 학문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5분만 쉬었다가 이제 이 본 책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의합니까? 교의학은 한 신학적 훈련 혹은 여기 신학적 원서로는, 제가 원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들이요, 이거 하고 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긴장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고 나서 대단한 분이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줘. 대단한 분이십니다. 인사 한번. 예. 교수들도 못하는 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Dogmat ist eine theologische Disziplin. 그래서 훈련이라고, 디스플린, disciple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교회학은 한 신학적 훈련이고 신학은 교회의 한 기능이다. 그럽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관한 말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다. 이거죠. 자, 이게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자주 나오는 게 뭐냐는 말씀이면 거기 제가 작은 글씨로 했죠. 교회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고백한다. 원서로는 어떻게 하면 니케르케 베켄트 주고 뭐함으로써 인뎀 지 폰곳 네데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 당신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 혹은 이해를 토로해 놓은 것처럼 교회는 무슨 신학자가 혼자 앉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설교하는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요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생각이 되어질 때 저거는 뭐냐면 설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고 하는 게 왜냐? 그 사람은 교회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 자신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학을 통해서 교회에서 얘기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그 자신과 바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데 학생이 제 강의를 듣고 와서 김재진 교수는 빡시해서 점수가 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다르죠. 저는 공부를 시키려고 한 것이지 점수를 나쁘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닌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애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만약 어느 사람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싸움을 잘하시고 째째한 분이고 하나님은 화를 잘 내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포하는 것을 스스로 검증하는 작업이 뭐냐? 이게 교회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는 하나님에 관한 말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것은 먼저 모든 개별적인 신앙하는 자의 행위로서의 교회의 실존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페이퍼를 보면서 옆에 이 책을 같이 넘어가면서 같이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언설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설 혹은 선포 속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이 담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바르트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행위가 광의의 의미이건 좁은 의미이건 곧 신학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모든 교회 설교자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어쨌든 그것이 옳고 그른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도 신학자라는 거죠. 무슨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만이 신학자가 아니라. 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언설, 스피치 혹은 그것의 레대 자기 신앙 고백은 단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도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목사의 삶으로서도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는 늘 항상 뭘 끝에 윤리를 죽여내요. 예를 들면 지금 모 교회에 표절 문제로 되지만 그 목사의 설교는 그 표절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설교가 됩니까? 저 사람은 설교도 표절하겠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곧
그리고 저 사람이 얘기한 것은 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히 설교자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바르트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5절 맨 아래. 그런데 이런 고백은 첫째는 모든 개개인의 신앙 행위 가운데 있는 하나님 교회의 실존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둘째로 공동체라는 6페이지입니다. 공동체라는 교회의 특별한 행위를 통해 일어나고, 즉 설교와 성례전 집회를 통해 선포에서, 예배에서, 교육에서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모든 그런 활동 속에서 이것이 선교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는 그의 삶 자체가 신학이고,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이죠. 그가 선포하는 것 자체가 신학이고, 그가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고백하는 신학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이 목회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런데 신학에 대한 이러한 개념 규정에 의하면 6페이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학자이다. 그것이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한 사람의 신학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설교자들이 모두 바른 신학을 하는 신학자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관해서 선포한다는 면에서는 신학자지만, 그러나 바른 신학자인지 아닌지는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선포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참된 종이냐 아니냐는 걸 검토하듯이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신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요, 바르트 자신에 의하면 신학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관한 인간적 언어 위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회에 의한 언서를 동반한다. 따라서 신학의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신학은 하나님에 관하여 선포된 혹은 언설된 것에 대한 비판과 수종의 과제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신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신학, 여러분의 그 설교나 이것을 가장 잘 분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가까이 사는 분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비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게 정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지를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비판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평신도에게 금하게 웃고 또 사모님에게까지 금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비판받을 거나 평가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언설에 관한 비판과 수정의 과제를 갖는다는 점에서 바르트는 학문이다. 신학은 학문이다. 왜?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이 옳고 그르냐, 참이냐, 진리냐라는 것을 분석해내는 것이 학문이라면, 그것도 이렇게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나 이 말씀, 가르침, 그 삶을 분석하는 것도 일종의 신학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단순히 신앙의 간증과 삶을 통한 증언과 구별되면서, 또한 신앙에서 우러나온 섬김의 의미로서의 신학과 구별되어 있는 교회가 선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파악되어진 교회의 척도이다. 그러니까 신학이 무슨 간증이나 하고 무슨 남의 걸 갖다가 찌타트해가지고 인용해서 하는 거, 이게 신학이 아니라, 신학은 철저하게 자기 검증이라는 거죠. 이 검증을 하게 되면 척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잣대가 뭐냐? 그 잣대를 만드는 게 이게 교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학은 또 어디에 기초를 두냐? 그거는 또 나오겠지만 성경에 기초를 두죠. 성경은 또 어디에 의해서 형성된 거냐?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경. 그러니까 뭐냐면 맨 아래 그리스도, 성경, 그 다음에 교리학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목회를 하는 것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측정되고 그 다음에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에게 있어서의 신학은 교회가 하나님에 관하여 선포한 말씀에 대한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교회의 자기 검증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 검증을 한다는 말인가? 기준이 있어야 검증할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는 이에 대해서 바르트는 신학과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되어 있는 진리 문제는 다름 아닌 교회가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관하여 선포한 것과
교회의 존재의 일치에 관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언설의 기준은 교회의 존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비추어 봐서 우리들이 행하는 행동,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설교, 우리들이 선포하는 그 내용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 비추어 봐서 이것을 평가하고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바르트 신학의 교회 교의학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컨대 이 바르트가 죄론을 얘기할 때 기독론을 먼저 씁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에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굴뚝소지를 했어요. 근데 누가 그 먼저 얼굴을 닦으러 갈까요? 누가 얼굴을 먼저 닦으러 갈까요? 상대편 사람의 얼굴에 검둥이 묻은 것을 본 사람이 먼저 닦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모습, 인간의 참 모습은 누구를 비춰봐서 그 인간이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볼 때 우리들의 모습이 참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갈수록 인간은 뭐로 드러날까요? 죄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자기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사람이었지만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까이 가니까 결국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에 나의 모든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게 되어질 때 내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구나라는 칭의론적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 4- 화해론에 가서 기독론에서 끄트머리에 뭐를 다니면 마지막에 칭의론을 당하라고 했어요. 예, 칭의론을 나중에 다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먼저 다룬 다음에 인카네이션을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칭의론을 다루는데 왜 그러냐? 예수를 봐야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참된.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이 제가 바르트를 전공한 저로서 볼 때 이 바르트의 전체 교회 교회학에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이 측정되고 평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신학으로서의 신학, 이게 뭐냐면 신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에 관한 문제이고 실천 신학으로서의 신학은 그것이 목적과의 관계이고 교회학으로서 신학은 교회가 고유한 방식이고 선포한 것의 내용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 교회학에 대한 것이다. 신학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기 검증을 한다는 면에서 신학도 학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야 너네들이 무슨 학문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이제 신학도 학문이라는 학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논증의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그리스도교적 철학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분명합니다.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기독교가 이 신학이 여러분 신학하면서 철학한 사람은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뭐냐면 철학은 한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은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초월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늘 항상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에서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에 인간적인 이성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게 되지만 뭐가 됩니까? 신학이 되기 때문에 철학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철학으로 다시금 빠지지 마시고 철학에서 빠져나와서 신학으로 옮겨 타시기를 바랍니다. 왜? 신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 끝까지를 다루기 때문에 철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교적인 철학 이것이 그래서 학교에도 보면 학생들 보면 무슨 철학 강의 관계되면 해석학 뭐 이렇게 많이 몰리고 성경 신학 뭐 복음주의 신학하면 학생들이 안 와요. 왜?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여러분 성경을 몇 독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최소한도 5독, 5독 적어도 한 10독은 해야 성경이 보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매일 신학교 다닐 때 신학만 가지고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학교에 가서 뭘 배웁니까? 신학자의 신학을 배우지 참된 신학을 안 배워왔어요. 몰트만의 신학, 칼 헨리의 신학, 무슨 칼빈의 신학, 이거 배워왔지. 그 사람이 판넨베르가 무슨 얘기했다, 몰트만이 무슨 얘기했다, 이거 배워왔지. 성경이 그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배웠습니까?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바르트는 성경이 그것에,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걸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개혁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붕 뜬 상태에서 지금 신학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목회에 가니까 뭘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 배우는 것은 몰트만의 찜준 테오리를 배웠고 몰트만의 삼일천을 배웠는데 매일같이 가서 몰트만의 삼일천 얘기했어요? 칼빈 얘기 매일같이 하겠어요? 이게 칼빈 신학교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점이 한국교회가 말씀이 피폐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진 겁니다. 말씀에서 그 주제를 찾아야죠. 인간이 뭐냐? 왜 고통스럽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냐?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로버트 슐러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다가 목회에 가져가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거가 되니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포하니 그게 교회에서 선포해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르트는 말씀으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전통 속에서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말씀은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 말씀이 어디 교황이 있고 말씀이 뭐가 있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솔라 스크립타라를 얘기한 것처럼 제가 20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오늘날 보수주의 교회라는 사람들이 많이 좀 배웠다는 사람들 전부 칼빈 얘기하면 많이 공부를 많이 하는 현학자적인 전문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학적인 얘기를 잘해도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이 바르트 신학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7페이지 보면 이제 바르트는 위에 부분입니다. 신학의 특성, 곧 근거, 목적, 내용에 대하여 다른 학문과 다른 특성성을 갖는다. 그러한 신학은 과연 학문일 수 있겠느냐? 신학이 다른 학문과 특성, 근거, 목적 이런 면에서 특성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그게 학문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은 학문일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신학은 모든 다른 이른바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한 특정한 인식 대생에 대한 인간적인 노력이다. 두 번째, 신학은 그 경우에 모든 다른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그 자체 안에서 일관된 인식의 길, 그 방법을, 인식의 방법을 걷고 있다. 세 번째, 신학은 모든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에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법에 대하여 해명하는 자리에 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방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해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세속적인 학문의 개념으로 기독교 신학을 정의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인간의 피조물인 것을 자꾸 다루면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신학을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규정으로 신학을 평가하고 규정하지 마. 오히려 거꾸로 신학이 너희들을 다른 학문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고 평가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다른 학문 가지고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왈바하지 말라.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피니트 카팍스 넌 인피니트. 피니트 카팍스 넌 인피니트.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지만 무한, 피니트 카팍스 인피니트. 피니트. 무한한 것은 유한한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루터 얘기죠. 무한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학은 영원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 신학이 다른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인간의 피조물의 모든 것들을 다루는 거, 무슨 자연과학이고 뭐 경제학이고 정치학이고 뭐고다, 이 피조의 세계를 다루는 그 학문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관한 것을 다루는 신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신학은 모든 학문의 왕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주 6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 사이에 신학은 다른 학문 방법들 앞에 자신을 정당하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신학은 우발적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 일반적인 타당한 학문 개념들이 요청하는 것에 종속되어서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신학이 한 과학적 학문이라고 일컬어지거나 스스로 그렇게 일컫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신학은 다른 학문의 타당한 척도에 비추어 평가되도록 하는 어떤 의미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래에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독일어 끝나. 그러므로 오히려 바르트는 신학의 학문성을 실천적 관심의 측면에서 증명하자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신학도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이며 둘째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의 학문의 개념과 이교도들이 규정하는 학문 개념 규정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셋째 신학의 과제를 고려해 볼 때 신학은 죄사함에 대한이라는 특별한 증언의 짐을 결코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학문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특별히 이 신학은 인간의 죄의 용서와 관련되어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학문적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인용. 맨 아래쪽 7페이지 아래. 신학은 죄인들의 용서를 믿는 것이지 이방 만신을 최종적인 현실로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약을 어떻게 연구하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교약을 어떻게 연구하겠느냐? 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책에 보면 몇 페이지가 되겠냐면 57페이지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이제 앞에 부분에 정의를 냈죠. 57페이지 보시면 교약은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진술에 대한 그리스도 교회의 자기 검증이다. 아까 나왔던 부분이 똑같죠. 이제 이것이 어떻게 교약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이러한 진술에 추구된 올바른 내용을 우리는 교의라고 합니다. 교의라고도 말하고 교리라고도 번역하죠. 이러한 개념 자체와 그 교리의 학문, 교의학의 개념이 그 자체가 앞으로 명제 7에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교의학이도 하나의 학문적 연구다라는 문제를 학문의 차원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그러나 교리에 관한 연구인 교의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음을 바르트는 적시합니다. 그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탐구로서의 교의학은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교적 진술의 올바른 내용이 인간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넘어가면 뭐냐면 신비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진술한 그 내용이 인간이 이해될 수 있고 인간이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는 결국 기독론적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이어서 말하기를 이러한 전제를 교의학은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와 함께 계시하면서 화해하면서 인간을 향해 오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함으로써 세운다. 하나님에 관한 언설은 교의학이 하나님의 존재에 다시 말하면 그 언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합할 때만이 바른 내용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직간접적으로 누구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다. 이것이 바르트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27절 24장 27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 이건 뭐냐면 모세오경이죠.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뭡니까? 이언서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구약에 있는 것이나 신약에 있는 것이나 모든 신약이, 성경이 지향하고 가르치는 바가 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고 선포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언설은 결국은 뭐가 돼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문제와 본문과 부딪혔을 때 항상 머릿속에 생각되는 이 본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뚫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이. 예. 이 점을 바르트가 늘 항상, 나중에 이제 우리 이승건 박사님 오시면, 교수님 오십니다. 이승건 박사님이 바르트의 설교를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모일 때부터는 바르트의 설교를 간단히 읽는 것으로서 그 경건회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의 설교를 우리가 읽기도 하면서 책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르트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잣대, 그 언설이 정말 하나님에 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는 잣대, 이 잣대가 뭐냐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왜? 성경이 뭡니까? 카논 아닙니까? 잣대죠. 그 잣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누구냐면 잣대가 증언하고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바르트가 나중에 말씀론에서 다뤘지만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 이 성경. 그 다음에 화육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양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선포, 언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과 연관되지 않으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뭐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비추어 봐서 그 성경이, 그 선포가 정말 하나님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자기 검증이 이게 교회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입니다. 탐구로서의 교회학은 하나님에 관한 진술의 올바른 내용이 인간적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계시 일방적인 교회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진리 인식은 여전히 인간의 과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 밑줄 치기는, 현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못 읽고 할 때 모든 게 다 마련되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가 마치 뷔페 식당에 가서 이거 이렇게 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이 선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의미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그때 뭐가 이감죠? 성령이, 그죠? 성령이 우리가 말한 거, 성경의 뜻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르트가 철저하게 성성적이고 철저하게 성령 중심이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인 이 신학을 어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도래하는 것이다.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읽겠습니다. 진리가 모든 사물에 알려진 척도로서 신앙 안에서 전제됨으로써, 바로 그렇게 됨으로써 진리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현존에 있는 것으로 전제되지 않는 같은 것은 참으로 결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독일 말을 그대로 치타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고 계신 아드벤트, 이 아드벤트가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인카네이션이 뭡니까?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을 뭐니까 수직선적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꿰뚫고 들어오는 신학, 이렇게 사람들이 평하는 이유는 도래하는 신학,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임하시는 그것을 바르트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취사 선택해서 마치 그 뷔페에서 자기 음식을 먹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의 염두에 둔 신앙을 통한 인식, 피데스 크베레스 인텔렉tum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하며 교약은 오직 십자가의 신학으로만 존재한다고 확정합니다. 그는 교약은 언제나 이미 일어난 계시로부터 약속된 계시에 이른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약이 단지 계시의 진리들을 조합하거나 반복하거나 복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이런 계시들을 자기가 조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하는, 그렇게 해서 계시가 일어난, 그 교약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상 두 가지 전제 속에서 바르트는 교약이 성경에 관한 증언에 관한 성경의 증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초됨으로써 교약은 신앙의 행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신앙의 행위. 이제 마지막 절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책을 볼 것 같으면 책의 37페이지입니다. 교의학은 37페이지 넘으면 교의학은 죄송합니다. 예, 44페이지입니다. 예. 44페이지 교약의 행위로서의 교약, 신앙의 행위로서의 교약. 거기 이제 이거는 그냥 쭉 읽으셔도 되는데요. 교약은 인간의 인식 작업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인간의 인식 작업의 이 부분은 한 특수한 결정적인 조건하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물론 인간적인 인식 작업과 같이 주시와 집중과 이해와 판단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교의학적 작업이라고 해서 성령의 도움이라고 해서 그냥 앉아서 퀘이커 교도들처럼 성경 읽어놓고 하나님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고 내게 이것이 임했다. 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인데 제 부인, 제 집사람의 아버지예요. 혹시 여러분 베델교회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저 미아리 꼭에 넘어가다가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인데, 이분은 아침에 설교 준비도 안 해요. 딱 성경 펴고 오늘 이거 우리 나이가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이 말씀을 분석하고 신학적 작업을 해야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을 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러나 결코 인간의 이성에 제한되지 않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이 교약적 작업이지, 또 믿음은 없고 학문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진짜 이렇게 있을 수가, 이건 앞뒤, 그러니까 소위 요즘 역사 비평학자들 하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도 없고 이 말씀 여기서 나왔고 저기서는 저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틀렸까? 아마 이것은 편집되어진 거고 이건 이게 먼저고 이거 따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읽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가 없어. 이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신앙,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이 증언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지를 못하는 거죠. 한 가지 이해가 바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겠지만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죽어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묻지요. 이거 아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언서래요. 예수님의 그 로기온이에요. 그런데 이 로기온이 나에게, 내 자신에게 적용이 되고 나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면 뭐가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의 문제에서도 논의되어 있는 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이다, 내 피이다, 이것은 피로 재운 새 언약의 잔이다. 아무리 그쪽에서 얘기하더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서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루터의 이 성만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거죠. 여기에서도 바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글들이 이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탐구로서 끝나고 객관적 사실로 발견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학문에서도 일반 학문이라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신학은, 교리학은 이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냐, 믿음을 가질 때, 또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이 믿음을 일으켜줄 때, 그때 이 말씀이 뭐로 나타나냐, 생명의 말씀으로, 혹은 심판의 말씀으로, 혹은 죄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인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르트는 신학자로서 기도에 대한 문제, 이 점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소위 그 교회 교약 입문이라든지 혹은 복음주의 신학 입문의 책을, 이 복음주의 신학 입문은 바르트가 맨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제 한 학기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서 가르칠 때 이제 학부 학생들에게 천천히 노인네가 앉아서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식으로 그 강의한 게 뭐냐면, 이 이영기 교수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 복음주의 신학 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거기에 기도에 대한 문제, 신학에 대한 문제, 뭐 이 교회 교리학에 나오는 주제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 전체를 가장 엑기스적으로 저자 자신이 설명해 준 책이 뭐냐면 Einführung in Evangelische Theologie, 복음주의 신학 입문이라는 그 책이에요.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신학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학을 여기서는 뭐냐면 신앙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르트에 의하면 교리학은 인간적 인간 작업의 한 부분이다. 인식 작업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 작업은 특별하고도 결정적인 조건을 전제하는데, 그 조건은 어떤 사실을 주목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궁극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은 신앙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특히 성서신학 같은 경우에는 성서신학자 가운데 무슨 역사비평학이라든지 고등비평적인 것을 하는 방법, 순수 하나의 문헌비평을 하는 것 있지만, 옛날에 이 서지학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도서관학과에서는 서지학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순수 성서 문헌만 가지고 하고 하는 거, 무슨 여러 자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원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본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본 연구하고 이런 거는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만 찾아내는데. 근데 바르트는 여기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지적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기독교 신앙이 전제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세상적 학문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철저히 얘기합니다. 결코 세상적인 학문을 잘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인류대학을 나오고 MDB 과정을 왔다고 해서 그 학생이 신학을 잘하느냐, 학부 때부터 공부한 학생, 신학교 다니는 학생보다 더 잘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다른 거와 다른 또 다른 팩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학문을 객관적으로 숙제를 잘하고 와서 무슨 어학시험은 잘 볼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정말 성경이 증언하는 바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도와 신앙이에요. 똑같이 외국에서 다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와서 다 교수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교수가지 그냥 앉아서 객관적인 사실만 찾아가지고 이것은 결코 행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의 설교가 트로콘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누군 무슨 얘기했고 무슨 얘기했고 얘기는 하지만 전혀 강의지 이게 감동이 되지 않고 은혜가 안 돼. 이게 왜 그럽니까? 거기에 신앙이 가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메마른 신학자가 되지 말고 뜨거운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트를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다 뜨거운 열정이 가는 목회자이며 신학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학은 분명히 그리스도 교회의 기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교회학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자기 검증을 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학을 통한 교회의 자기 검증이 가능한 것은 이미 교회의 기독교적 언설의 기준이 되는 약속. 이게 뭡니까? 이 약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테스타멘트메요. 이 테스타멘트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죠? 라틴어 테스타멘트에서 온 라틴어는 유언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것이 헬라어 디아테케고 디아테케가 어디서 번역된 거냐면 벨리스에서 나온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책에 돼요. 그 약속 위에 돼야 되나? 그 약속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바르트는 말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 밖에서의 교회학은 불가능하다. 교회 밖에서의 교회학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교회학의 전제가 되는 신앙은 교회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한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 따라서 바로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찬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아주 결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아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신앙 안에서의 자기 검증이 필요하다. 신앙은 모든 진리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파악한다. 예.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은 겁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인식한다. 신앙이 하나님을 인식한다. 제가 이 페이퍼 중에 독일어 원문을 쓴 거는 이 책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을 경우라든지 좀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다든지 혹은 이 바르트의 교회학에서 중요한 것 혹시 남이 바르트를 비판할 때에 디펜스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여기서 독일어로 다시 그 원문을 집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진 문제들은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으시고 되도록이면 그냥 외워버리셔도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Der Glaube erkennt Gott. 신앙이 한 신앙이면 그래서 뭐니까 휘데스크브렌스 인텔렉트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거스틴도 크레도 우투 인텔리감 내가 인식하고 지식을 얻기 깨닫기 위해서 믿어야 되지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신학적인 작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인식해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인식하게 되어진다. 반대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주의 신학의 방법은 믿음을 통한 신앙을 통한 인식, 신앙을 통한 인식을 얘기하는 것이 인식을 통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교회학은 신앙의 행위 이외에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즉 교회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순종, 곧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인간적 행위들을 기준하는 것 속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의 유명한 교회론은 뭡니까? 에클레시아 아우디엔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다 이거야. 에클레시아 아우디엔스. 교회, 듣는 교회. 그 다음에 들었으면 그것을 가서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 이 들은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호켄타이 그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와서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받은 은혜를 가서 전해야 돼요. 이 전하지 않는 신앙은 우리나라 그 교회들이 이 전하지 않는 신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 목회 가실 때 꼭 가서 그걸 강조하세요. 교회는 말씀을 들었으면 가서 전하는 거다. 뭐냐?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제자를 부르는 것처럼 그 오카네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는 게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내는 그 훈련시켜서 교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교인들이 자꾸 듣는 얘기만 해요. 듣는 것만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 밖으로 안 나가.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가서 전해야 되는 거. 뭘 전하? 내가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이런 분이 있다. 너도 와서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자꾸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진돗개 전도 뭐 이런 방법으로 가지고 교회를 성장하려고 하는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들었으면 가서 전하라. 그래서 아직도 로마 캐톨릭에서는 예배 끝나면 뭡니까? 신부가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서 세상에 가서 전하십시오. 이 파송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신교의 예배에서는 이 파송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본래 바르트가 얘기한 것은 파송사를 하지 않더라도 들었으면 가서 전하라. 이것을 여러분 교회 가서 꼭 가르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교회학에서 신앙이 필수적일까? 신앙이 무엇이기에 교회학의 전제가 된다고 바르트는 말하는가? 바르트에게 있어서 신앙이 교회학의 전제가 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현존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 가지죠?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밑줄을 켜놓은 거예요. 이것은 그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오히려 신앙 그 자체는 인간애로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가오심이요. 신앙이라는 게 인간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게 신앙은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의지적인 행위로 보는데 신앙은 인간의 의지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로 다가오는 게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으로 더 다가오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리고 인간으로 다가오심이요. 인간 행위 가운데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현존한 인격적 현존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독일어로 그대로 보겠습니다. Er, der Glaube ist vielmehr 오히려 sich selber die gnädige Zuwendung Gottes zu Menschen. 하나님의 은혜로운 전환 혹은 관심, 주변등이라는 건 관심이요. 관심, 전환, 사랑. 누구에 대한? den Menschen, 인간에 대한 상이다. Die freie Mensch persönliche Gegenwart. 그것은 곧 뭐냐면 자유로운 인격적 현존. 누구의 현존?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im Handeln des Menschen. 인간들의 일상생활의 삶의 행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현존이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바르트 신앙론을 이제 뒤에 가서 읽게 됐지만 여기저서도 여전히 신앙은 뭐냐?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의지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의 소산. 우리는 많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행위에 저 사람의 행위가 열심히 교회를 나고 많이 다닌다 했더니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이 신앙이 됐다.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이 점이 바르트 신학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바르트에게 있어서의 신앙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교회학적 진술은 모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인간이 누구게일래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얘기를 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뭐냐면 당신이 나는 이런 분이다 라고 보여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줄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자기가 이제 가서 애굽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여호와가 누군지 뭐고 알아야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걔네들한테 누가 나한테 나타나서 얘기했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네 하나님 너는 거. 그리고 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하고 함께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불트만이 요거를 읽고 반대 글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Welchen hat von Gott zu reden 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학이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 불투만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르트하고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을 보낼 때 가서 네가 말한 것은 네 말이 아니야. 누구야? 예수님 자신도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야. 누구의 말? 나 보내신 분의 말이고, 또한 내가 보낼 다른 보혜사 가서 얘기할 텐데 그 다른 보혜사 가서 얘기하는 것도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 말? 나 말이라는 게,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안 찾아도 되고요. 안 나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아까 바로 요한복음 16장 거기 가면 바로 예수님, 예, 그러니까 이 10년간 목회를 했어요.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보네퍼가 최소한도 성경을 3번은 완전히 읽으면서 주석해가면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새벽기도. 왜냐면 아직도 그 당시면 독일 교회도요,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침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 그 당시 가서 맨 처음에는 해르만 가지고 신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게 안 먹혀지니까는 성경을,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완전히 주석을 해가면서 자기가 읽었으니까 성경이 머릿속에 딱 나오냐. 루터도 마찬가지냐. 루터 책을 읽었다 보면 뭐 로마서 7장 2절 그러면 그 얘기 없어요. 그럼 그 근처에 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벌써 성경을 전체를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칼빈도 그랬어요. 칼빈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이번 주 1년이쯤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매일 아침 이 성경을 한 장씩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해오니까 옛날에 성경을 봤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느끼게, 이걸 한 3년만 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씩 다 읽으면서 이걸 주석을 해가면서 성경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15분 설교를 위한 간략한 한 장, 매일 아침 한 장씩 쓰도록 이걸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르트를 이해하게 되게 돼요.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딴 게 아니다. 물방울 하나씩 매일 아침 한 장씩 읽으면서 이렇게 주석해오면서 성경을 3번을 돌았을 거 아니까. 해서 10년을 했으니까. 이렇게 돌고 나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것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그야말로 싹 안전에 신천지가 전개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딱 전망이 되는데, 이렇게 한 신학자를 누가 따라오겠어요? 예? 아무리 하르낙이 대신학자로 해서 자기 제자인 시골 촌놈 목사 바르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지만, 바르트가 그 얘기를 듣고 말씀도 모르는 선생님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트 신학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선 말씀은 깊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늘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책을, 이게 제가 성경책을 새로 하나 사세요. 이번에는 새로 사서 가지고 내가 이 성경책을 이 바르트처럼 내가 이번에는 성령에 관한 것만 관계된 것만 읽어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성령론 책, 성경책, 요거는 기독론 성경책, 요거는 교회론 성경책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독파를 해가면서 읽어보세요. 제가 그 인간론을 쓴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 관한 것만 쫙 읽어가면서 다른 주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에 관한 것만 다 읽으면서 마지막 그거 읽고 쓴 책이 성경의 인간론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성령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번에 읽을 때는 성령에 관계되고 말겠어요. 성령과 관계되면. 그래서 나온 게 성경의 보혜사 성령론이에요. 제가 이제 나올 기독론은 성경의 소위 메시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바르트도 이 성경을 처음부터 그렇게 쫙 읽어 나가다가 보니까 교의학적 주제들이 그냥 쫙 성경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대한 책을 믿고 인간들이 쓴 책들은 다 어디야? 요 사이에 각주에다 집어넣게 되어진 거예요. 읽어보니까
성경보다 한참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거 그냥 참고로 읽고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아까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한금 가운데 이런 마음의 서글픔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교회도 적고 신학 인구도 훨씬 작아요. 그런데 일본의 깃다머리 같은 사람은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신학이에요. 고통의 신학자로. 그런데 우리나라 신학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학문하는 사람들이 학문을, 이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그러지를 않고 전부 뭐 해내면 학위 혹은 증, 이거 중심으로 이 공부를 해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가 나오지 않아요. 네. 외국에서도 저희 아들도 외국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잘해요. 그런데 일본이나 인도나 중국, 심지어는 전국에는 학자가 나오는데 기라상 같이 우리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가서 외국에 하더라도 학자가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공부를 전부 외우시기고 암기하는 식이고 그냥 해서 치우는 식이지 천착해 나가는, 뚫고 왜 뚫고 보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했고 레포트 내고 점수 받고 이렇게 나왔지, 정말 내가 시작한 거니까 끝까지 정말 이거를 땀을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한번 끝장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덤벼들지는 않습니다. 독일에는 강의가 한 번 시작하면 청강을 하든지 뭐든 간에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하면 각 용두사미가 되어버려요.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못이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까지 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없이는 어떤 교역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중간에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교역을 기술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없이는 그 어떤 교역도 불가능하다. 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라스무스 알지요?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하고 그 데세르버 아비트리오라는 그 책을 놓고 같이 논쟁을, 자유의지론에 관해서 논쟁을 했어요. 루터가 에라스무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성경을 에라스무스가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헬라어로.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 에라스무스요, 만약에 당신이 번역한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놔라. 그러면 성경에 뭐가 남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빼버려봐라. 그러면 성경에 뭐가 남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를 못 보냐면 거기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못 보고 다른 것만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예수를 보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거기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지막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성경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선포하는 교회의 언설,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을 검토하는 이 교역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와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교역의 과제이며 또한 교역이 연구해야 될 궁극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10페이지. 이런 점에서 이제 바르트는 명제 1, 곧 교역은 신학적 원리로서 하나님에 관하여 교회가 고유한 방식으로 진술한 내용에 관한 그리스도 교회의 학문적 자기 검증이라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명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편에서 오직 기도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교역은 우리가 기도를 교역적 작업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면 이건 직역이 됩니다. 교역은 오직 신앙의 행위로만 가능하다는 명제를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교역적인 어떤 작업에, 그건 기도가 무슨 학문적 연구는 무슨 이 단어가 뭐냐 이런 것을 찾고 하는 것이지, 그게 교역이, 기도가 무슨 학문적 작업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학문의 한 방식이다. 특히 교회 교육에 있어서는 기도도 학문의 한 요소다라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준비에 기도가 빠지면 다른 뭐 예화를 듣고 혹은 어떤 주석책을 참고하고 하는 것도 설교 준비지만, 그러나 그러한 설교 준비에 못지않는 가장 중요한 설교 준비는 뭐냐? 기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의학적 작업의 이것을 교의학적 기도를 교의학적 작업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한다고 한다면 기도가 교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전제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기도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그 계몽의 영, 그것은 성령이지 우리의 IQ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모든 학문에, 특히 신학하는 데에 전제로 삼는 것, 이것이 바르트가 다른 어떤 줌마 테올로기아를 토마스 아퀴나가 썼고요. 그 다음에 그 파울 알타우스도 디 바르하이트 데 크리스텐툼이라는 그 굵직한 교의학을 썼고요. 루프도 교의학을 썼고 많은 사람들이 교의학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교의학적 작업 안에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가 교의학 작업의 한, 신학적 작업의 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한 사람은 바르트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르트 신학이 남다른 신학적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전제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하는 자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없이는 그냥 그것이 무슨 뭐 40일 금식 기도 나가고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알테클리스,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습관화하는 것, 기도를 습관하는 것, 이것이 신학자의 습관입니다. 신학자는 기도를 습관화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신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르트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